네,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진리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생은 바로 이제 구원을 포함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연속성에 있는 구원받은 삶을 말합니다. 영생은 고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바로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에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종교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값을 치르는 위대한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또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올리어서 계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께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예수께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만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모든 인류를 향해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계신 유효하신 말씀이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게 나와서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을 때 너희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또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의 삶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모셔드려서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생활이라든지 또 목사나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참 신앙인을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는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소망하는 빛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능력이 있고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고 바로 빛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빛은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를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가르치면서 바로 저분이 빛이라고 이제 증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서 회개하지만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에 나와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 빛이 되신 분은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증거하는 예수시라는 것을 세례요한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사도 있었고 또 게바, 베드로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하고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참 나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서 나는 참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게바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선호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너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걸 주장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속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떤 사람이 좋은 어떤 유익한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래서 그를 믿게 한 그런 도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매장이라는 거죠. 바울 자신은 중매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것을 너희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이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도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 제목에 은혜와 진리의 예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매장이가 그 신랑을 만약에 어떤 신부감에게 소개한다면 그 신랑의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신랑의 장점을 말하고 인간 세상에서는 신랑의 허물을 좀 이렇게 가리기도 하면서까지 이 신랑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중매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매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의 좋은 점들을 할 말이 너무나 많고 풍성하다 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께 와서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신부가 되라고 이렇게 초대할 때는 예수님의 좋은 점을 말하면 되니까 얼마나 이 중매가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목사가 참 편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좋은 분을 말해주면 되니까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이 성경이 말하고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을 볼 때 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은혜롭고 이분이 어떻게 진리가 충만하신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높은 말인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참되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오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가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이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롭다,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은혜롭다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 하는 것은 알레세이아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진실하다, 참되다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자비로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보니까 예수님은 참되심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고 그는 참으로 자비롭다. 또 그는 참으로 진실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동등할 수 없죠. 우리가 상상을 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자비가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하심이 충만하신 그런 인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는 이 마음의 이제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 천막으로 된 성전, 다시 말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습니다. 그게 이 영광의 불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천막을 치시고 그 안에 백성 한가운데 거주했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천막을 치고 거했다는 그 말을 여기 지금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이 성막, 그러니까 천막 성전에 임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과 사람 사이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 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인데 자비가 충만하시고 진실하심이 충만하신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몇 군데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신 이야기들 본문을 찾아보면서요.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쳐 죽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쳐 죽이면 안 되죠. 로마 법상으로는 그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율법은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쳐 죽여라 이러면 쳐 죽이고 로마법을 어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대로 안 한다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을 놓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때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자를 살려준 거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에게서 여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받은 수치, 지금 잡혀와서 끌려와서 받은 수치로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참 징계를 받은 셈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받은 거죠.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하니까. 죄는 결국 너를 해칠 테니까. 죄는 결국 너를 형벌을 가져오는, 저주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이 진실한 말씀을,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아주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지만은, 이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 은혜와 함께 진리가 또 충만하고, 진리와 함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해 된 병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를 이후에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을 용서하고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 병 뒤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용서하고 치료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진실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죄 때문인데.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도 생길 수 있다. 이 진실한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듣고 또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진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옛날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여기에 통치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이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 피가 섞인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서자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정통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본 원래 순종 사람들한테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이제 여호수아 옛날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그리심산에다가 이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거를 그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하니까 이 자기들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가 주로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다가 자기들 식으로 조금 더 가피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다시 그걸 성경을 좀 변질시켰어요. 그거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인들을 싫어하고 상종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이 정오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이 제일 뜨거운 때 사람을 피해서 이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그 과거의 삶, 또 현재의 삶이 비난당하는 좀 부끄러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베풀기 시작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비천한 사마리아인을 이제 상대하려. 형식은 물을 달라는 요구지만 이건 사실은 대화를 하기 위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를 이렇게 말을 걸고 상종을 하냐고,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지금 물을 달라고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하는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진짜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꿨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도 이혼하는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 고대는 더 심각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혼 속에 또 이 여자 인생에 굉장한 목마름을 가진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줄 수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결국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생의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무도 상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이 여자를 그 상대해 주시고 그 여자의 인생을 그 깊은 목마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의 은혜로움, 자비로움이 이 사건에 이 여자의 만남 속에 충만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를 안 해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 하나의 구원받을 영혼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으로 예수님은 대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진리, 참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을 내가 얻기 원한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데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사실은 좀 이렇게 오리발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마나 바로 그 사실을 이 여자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여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 여자의 문제, 또 지금의 문제, 남편이 아닌 사람을 지금 동거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대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참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로우면서도 너무나 참되다 맞아. 너무나 은혜로우시면서도 오직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진리로 사람을 깨우쳐 주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고 또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이제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인들의 종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문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고 이 바른 정로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참 구원의 길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속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오늘 온 인류, 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은 그 길은, 이 정로는 바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일을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 속에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자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유대인이 구원의 통로가 맞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예요. 이게 참되시다 이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렸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실하신 참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여자를 가장 은혜롭게 이 여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까지 받아주세요. 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 네 말도 옳다. 이렇게 자비롭게 받아주시지만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이 진실을 직면합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안하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도록 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고 또 예배 시간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굉장히 진실하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그 수치도 우리의 잘못된 것도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사례를 들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 베드로의 경우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정말 제자고 인정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혹시 죽는 데 가면 나도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진심이겠지만은 그것은 베드로가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이 그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도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깨우치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말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모습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이 신앙을 잃을 신앙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테니까 그리고 너는 비록 잠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겠지만 그 후에 회개하고 형제들을 도와주라 말이야. 너처럼 연약한 형제들, 너처럼 이 상황에 의해서 압도되어 가지고 신앙 못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굳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로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진실을 말하고 동시에 이 자비로운 말씀을 해주십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닭이 진짜 울기 전에 예수 모른다고 막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 나 예수 몰라 막 이렇게 그죠?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랬더니 나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3번이나 하고 이제 닭이 울어서 베드로는 참 자기가 초라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별것 아니라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자기 믿음이 참 대단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막 무시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자기가 정말 형편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울고 상심했지만은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그 제자들 앞에서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자격을 상실한 이 신앙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은혜롭게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잘못될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그 잘못도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를 용서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고 베드로의 진실을 말해요. 너 아버지가 누구다. 누군지 너가 어떻게 컸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어떤 사람의 자식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다. 아주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하리라. 될 것이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로움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덮고 싶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틀어서 이 개발하리라. 베드로 인생 전체는 중간에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반석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맞다는 거. 물론 어떨 때는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진실을 더 앞세워 이게 더 중요하게 많이 드러나지만 이게 함께 있는 분이다. 은혜롭기만 하고 진실하지 않다든지 굉장히 진실한데 자비롭지 않다 하면 그게 뭔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시고 진실도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참혹함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가져오는 저주를 진실을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께 가야 되겠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분을 모셔야 되겠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면은 또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께 우리가 속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운 사람에게서 영향을 자꾸 받으면 닮아가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이 주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더 은혜로워지고 더 참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결국 닮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또 영생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